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서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 간구가 드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죠. 오늘은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뜻. 방송실에서는 성경 구절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성경을 찾을 겁니다. 1부, 2부 때 자막이 고장나가지고 다 성경을 찾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도 안 주시고 다 성경을 찾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성경을 틀어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를 우리는 참 많이 궁금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요걸 할까요? 요걸 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겁니까? 요걸 잡을까요? 요걸 잡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겁니까? 우리 아주 짧게 단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궁금해하다 보니까 예언적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옆에서 책임지고 영적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상담을 못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상담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 상담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들어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하는데, 미국 같은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따라 하잖아요. 상담한 대로 제가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조금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따라 했어요. 근데 뭔가가 잘못됐어. 그러면 고발을 한대요. 목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수를 이렇게 우리 재판을 건단 말이죠. 그러면 다 걸린대요. 목사님이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아예 상담을 못하게 돼. 법으로, 교회 법으로 목사님들이 상담을 하지 말고 상담할 일이 생기면 상담 전문가에게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럼 돈 내고 상담을 한 시간에 뭐 10만 원씩 내고 상담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찾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니까.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척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예를 적어놨어요. 어떤 남자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차를 몰고 워싱턴, 미국의 그 주정부가 있는 워싱턴에 길을 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딱 멈췄어요. 그런데 마침 고개를 탁 돌려보니까 옆에 뭐가 있는 거니까 필리핀 대사관이 쫙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필리핀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본 걸까요? 또 다른 여자분이 이스라엘 여행을, 성지순례를 갈까 말까, 옆에 사람이 자꾸 성지순례 가자 그러니까 갈까 말까 고민을 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준 성지순례 팜플렛을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지도가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이 막 그려져 있고 거기다가 비행기 한 대가 쫙 그려져 있는데 보잉 747 탁 해갖고 써가지고 이스라엘 갈 때 이 보잉 747기를 타고 갑니다. 그렇게 아마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이 되는 거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아마 잠자면서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꿈을 어떻게 꿨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눈을 떴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눈을 떠서 시계를 착 보는데 디지털 시계, 요즘 디지털 숫자가 딱 보이잖아요. 7시 47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는 보잉 747기를 타고 7시 47분에 맞춰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뜻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징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으로 만드셨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너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나는 따먹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행동하는 자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거죠.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로봇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각자 칩에 딱 맞,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칩을 딱 집어넣고, 너는 이렇게만 살아 하고 딱 칩을 집어넣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가고, 여기 가서 요것만 하고 딴 건 하지 말고 요것만 하도록 탁탁탁 맞춰서 살아가도록, 누구를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 칩이 딱 들어있어 가지고 로봇을 만드셨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 목적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음받은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셔야지만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인간을,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의도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성경 본문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누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 먼저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이 하늘과, 오늘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할 때 하늘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당시 세계관으로 따지면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물이 가득 찬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 하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모든 세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가 이 모든 세계에 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느 한 영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한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하늘, 이 복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세계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 이루어진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좀 다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문제는 대리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유혹에 빠져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책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삶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하늘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늘을 향하여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과 땅은 구별되어 있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땅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하면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6절의 말씀,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나는 심고 또 다른 사람은 물을 주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합쳐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읍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찾았나 못 찾았나를 귀로 압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를. 18절부터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의 삶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가 반응하시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뜻,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면 참 간단하고 짧고 쉽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를 하나 보게 됐어요. 무슨 두 마리 치킨 광고인데 여자친구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제 여자친구들이 나온 게 아니라 여자친구라고 하는 걸그룹이 나와서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맛도 2배, 양도 2배, 기쁨도 2배. 여러분, 치킨을 선택할 때 이 맛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맛있는 치킨을 시켜 먹는 것이 상식이지 맛없는 치킨을 굳이 전화해가지고 시켜가지고 받아서 맛없다고 생각하면서 맛없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이 양도 중요하죠. 왜 굳이 2마리 치킨을 시켜 먹겠습니까? 2마리가 필요하니까. 안 그러면 1마리 치킨을 시켜 먹겠죠. 2마리 치킨을 시켜 먹는 것은 양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나 맛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광고가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꼭 사 먹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되는데 맛도 2배, 양도 2배, 기쁨도 2배. 자, 맛이라고 하는 것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현실 속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잡아야 됩니까? 저거 잡아야 됩니까?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 맛이냐 양이냐 이런 것을 선택하려고 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킨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밤 12시라도 내 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붓는 내 얼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이 기쁨이 넘쳐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잊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도 않아요. 아침에 뭐 얼굴이 뭐 산만해지든 마르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 그냥 지금 기쁨은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맛과 양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다 수용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단순히 지금 내가 이 물을 마실까요 말까요? 이거는 맛이나 양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다 소중한 것들이다 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못 찾는, 신약에서 제일 못 찾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중간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331쪽입니다.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함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뭐 뒤에 줄줄이 나오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음란을 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한 거다 라고 할 때에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여기만 딱 멈춰버리면 거룩하게 살면 돼, 내가 음란하지만 않으면 돼, 만약 거기에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궁극적 목적을 우리가 알 때라야 이 거룩함이 진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더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 중에서도 음란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거룩함, 음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하나 자체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둘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행위들, 행동들을 잘 다스리며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넘기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성경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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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라고 많이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이 감사가 진짜 감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건 데살로니가서 5장 전체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은 좀 연약하지만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드리는 감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보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개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에서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무겁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서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하고 취할 수 있고 또는 때로는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방해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면 우리는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결정해라 하지 않으셔도 내가 충분히 결정할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진리들을 교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중세 그 교리들을 문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왜 서로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그냥 쫙 써놓으면 잘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문답 이렇게 했는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보면 7번째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때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인데 그것은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의논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지시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정해 놓으시는데, 그것이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조금 앞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이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눈이 여러분 안에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어부였는데, 정말 그냥 물고기만 잡던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서 사고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남의 얘기하기는 쉬운데 내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갑자기 내 믿음을 고백하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인간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다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늘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것은요 정말로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일고백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일고백 할 수 없어요. 그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나오는데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늘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이 열려진 거죠. 하늘을 향하여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럼 12제자가 다 똑같습니까? 가룟유다 어때요? 똑같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똑같이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의 마음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오직 돈, 돈에서 시작해 돈으로 끝나. 저 돈이 내 거야 됐으면 좋겠다. 또 도둑질 했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는 도둑이라. 저거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되게 할까? 돈도 눈에 보이는 건 온통 돈이었다가 이제는 그 돈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배반자라 그러죠.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 똑같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에 의하여? 땅의 것들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늘을 알 수도 없는 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를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열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얼마를 벌까,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무슨 영광을 구할까, 무슨 권세를 가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도구가 되게 만들어 버리셔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들이 도구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가룟 유다처럼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돈은 수단이 되게 해요. 무엇을 위한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을 여시고 내 영을 여셔서 나를 그것을 보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 간절한 기쁨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찾읍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가 가득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천국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려놓고라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많이 들어갔습니까? 정말로 감히 오늘 한국의 현대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과 모진 고통의 자리에 그는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기가 받는 고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최악이요. 정말 어떻게 그런 고난 당하고 살 수 있어? 나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건 고난의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 중요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걸어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춤을 잘 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노래를 잘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동행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도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